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2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여행을 올해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어제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2장 전체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 왜 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어떤 역할과 어떻게 사역들을 진행했는가를 이제 바울이 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 은혜들을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뭐냐, 교회의 권징, 즉 이제 바울이 자기가 먼저 방문을 했다가 자기에 대한 굉장히 노골적인 반항과 복음의 회방을 했던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의 권징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 가운데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세우고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데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그들을 징계하되 그러나 그들이 징계를 다 받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용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래서 교회의 사역과 복음을 거슬러 문제를 일으킨 자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사랑의 품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거나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세우는 데 있다. 그리고 만약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무리를 준 자가 있는데 그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들도 알려주었죠. 그래서 또 하나, 바울은 그렇게 일단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으로, 그런 사역으로 온전히 진행하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향기라는 게 그렇죠. 냄새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이 맡지만 어떤 이에게 그 향기는 좋은 기억과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할지라도 머리가 아픈 악취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향기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승리가 된다는 것.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이것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대표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어제 2장의 내용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장 전체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오늘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야 할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고요. 그럼 하나님의 거울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함께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고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맥은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또 12 사도들로부터 왔던 이 추천장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나에게도 추천장이 있다. 그럼 그 추천장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추천장은 무엇인가? 바울이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증명해줄 만한 추천장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 오늘 구약시대 율법과 신약시대의 새로운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더 우월한가? 어떤 게 더 영원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종국에는 그런 새로운 새 언약,
새로운 신약의 시대,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도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3장의 내용은 바울의 영적인 추천서와 또 새 시대, 새 언약으로 주어진 사도의 직분으로서의 자기를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장의 시작은 바울의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이죠. 글로스에 진 추천서가 아니라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에게는 추천서다라고 하는 변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정말 사도라면 그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12사도에게 추천장을 받았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증명서를 우리에게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들이 글로 쓴 추천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나의 사역을 통해, 뭐 예수님을 만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는 다른 말 필요 없이 나의 사역을 통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면 그들 자체가 내가 사도 되었다는 추천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서의 추천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믿음 안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추천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런 종이 추천서를 하나님이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려고 애썼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 주안점에서도 더 깊은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옛날 구약시대 율법, 돌판에 쓰여져 있던 그런 것들로만 증명하려고 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으로서 정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직분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직분에 대한 이해, 사도권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겁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이 3장의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런 예화들을 통해서 이 직분, 그리고 새 언약을 받은 일꾼으로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구약의 율법, 이 돌판에 새겨진 구약의 율법의 조문이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걸로는 더 이상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당시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일어났듯이 그랬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광채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는가? 그리고 이건 일시적으로 사라지겠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이 줄 구원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좋겠는가 이야기하고 변호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새 시대, 새 복음의 일꾼이자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조문에 의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 사역하는 그 영광에 사로잡힌 그런 사역자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깊은 의미들을 주안점에서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계속 이어서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너울을 벗어버리고, 즉 모세가 그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덮었던 수건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울로서 살아가야 될 복음의 시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지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영광은 이 모세가 그 영광이 점점 사라져감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은 영광과 구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참 자유가 있어요.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는가? 주님이 빛으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거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구원을 이 거울로 반사해서 비춰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울된, 하나님의 거울된 삶으로서의 새 시대, 새 언약의 직분자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방향과 일들을 또한 이야기해주는 이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참 자유가 있고 또 주님과 닮아가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 이게 신약시대,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사역과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씀까지 우리가 3장을 보았고,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자유해지고 가려웠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거울이 되어 주님의 영광과 구원과 복음을 반사하여 보여주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그런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을 쓰고 방문을 통해 교회를 다시금 온전히 세우려고 애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 교사들이 상당한 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 교사들, 다른 말로는 거짓 복음 선생들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 복음 선생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즉 조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고, 바울은 그런 추천사가 없으니까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며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던.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핵심적인 이유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12명의 사도처럼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이 아니었고, 또 사도들로부터 직 또는 간접적으로 추천서를 받고 있지도 못해요. 또 그의 사도직 않았어.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의 직분과 사도권을 우리는 차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사도 맞아? 뭐 그런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 내 일부 신자들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거예요. 1절부터 3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과 증거들이 없지 않아요. 많습니다. 바울 자신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사도로서의 소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요. 기존의 12사도들로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았던 사실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선교의 사도로 인정하겠다.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이후 내내 바울 자신이 순결한 자세로 사도로서의 사역을 임했던 사실을 알고 있고, 바울의 사역에 동반하여 나타났던 각종 이적과 기적들, 숱한 자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받았던 사실들을 바울이 일일이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추천서, 조문이 오히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받은 너희 교인들 자체가 나라 바울이 사도로서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는 일반 추천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추천서는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지만 이 당시 파피루스겠죠.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고, 일반 추천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으나 바울의 추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편지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결국 바울의 추천서는 삶에서 읽어내었던 영적인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추천서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5절에서 만족이라고 번역된 건 자격이 충분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바울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임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것이에요.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명들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람의 눈으로 나타나는 증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의 증명이 과연 나에게 있겠는가? 그때도 종이로 된 증명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궈낸 영적인 열매들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이 있는 신앙생활을 증거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안에서 일궈낼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내어 보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삶의 열매들입니다.
영적인 열매죠. 쉽게 말해 언행과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가 각각 그 사람들마다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구나,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행실이 성숙하고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열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추천서, 우리의 영적인 증명서가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또는 그와 관련된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증명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로, 삶의 향기로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증명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바울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바울은 이제 이후에 6절에서부터 11절에 새 언약인 복음 그리고 옛 언약인 율법의 조문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권능으로 주어진 이 신약시대 영적 직분이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 율법의 조문으로 얻는 구약시대 직분과 비교할 때 이 신약시대의 직분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조문, 곧 율법은 인간을 최종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을 죄로 인해 정죄하여 끝내는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에 만약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자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선인가를 구분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처럼 구약의 율법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 아래 살면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옛 언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사람의 직명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운 직분이 바로 사도직이었다는,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생명 없는 옛 언약의 직분에만 몰두하여 그 증명서 하나에 몰두하여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 즉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도였던,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려오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새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영광이 클진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기존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7절에서 9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의 조문, 이게 이들이 말하는 자격증 증명서가 될 수 있겠죠. 율법의 조문을 통해 직분을 맡은 자에게도 영광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즉 율법의 직분을 맡은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고 그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 없었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받은 자들에게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하물며 율법의 조문으로 직분을 맡은 자에게도 넘치는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새롭게 주장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맡은 직분자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조문의 영광은 일시적이나 새롭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그 직분은 더 우월하고 영원하다고 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사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한시적인 것으로 곧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모세 얼굴이 계속 영원토록 빛난 건 아니었잖아요. 그 광채가 점점 사라졌잖아요. 이에 대해 주석가는요 이렇게 평가해요. 태양이 떠오르면 다른 그 광채를 상실하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음은 물론 더 나은 법인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되므로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옛 언약인 돌에 새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며 결국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살리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이는 모세와 바울이 누가 더 영광스러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영적 사도로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진정한 사도권이냐?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저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종교생활로 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그것에 충만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십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소망과 영광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직분과 영적인 영광에 매진하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구약시대의 율법의 조문, 추천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율법의 조문으로 직분을 받은 것과 복음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직분을 받은 것의 영광과 진정성을 비교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망 가운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나던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13절에 15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이처럼 바울이 모세가 영광으로 수건을 가린 것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직접 받았던 모세가 율법의 상징인 광채를 가림으로써 율법을 영원한 것으로 여겨 그 백성들이 절대시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고 율법이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 그 광채를 수건으로 일부러 가렸던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율법을 구원으로 가는 절대적인 길과 방법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죠. 그래서 율법이 예표하는 실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워서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어리석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배척하기에 이르렀던 것. 그리고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동조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태껏 복음의 사도되었던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하여 율법 조문에 속한 추천서를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시각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증명서나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 진정성과 삶의 진실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가늠할 수 없다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 우리가 복음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되 우리의 육신의 수완이 다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찾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중에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완고한 마음의 수건, 너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내 업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비결 딱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안의 수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디어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본문의 답이 있죠. 돌아가면의 원어적인 의미는 돌이키다죠.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 회개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행동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유턴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며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17절, 18절 나오는데 먼저 17절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영, 성령이 주시는 자유란 세상의 자유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 자의 참 자유는 내 마음껏 세상을 사는 게 참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음을 누리는 게 자유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와 죄와 미움과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의 쇠사슬을 그 주님의 영이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는 더 이상 우리가 허상이 아닌 영광과 구원의 실상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허상이 아닌 실상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목적 삼고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수건을 벗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광채가 바람으로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그런 우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수건을 다 벗겨낸 주님의 거울로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행실과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사에 비추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좁은 시각에 만족하는 증명들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의 중심과 삶의 믿음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추천서가 하나님 그저 종이짝으로 된 문서의 추천서가 아니라 저 천국 추천서에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으로 격려하고 복음으로 변화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의 추천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주님의 영광과 구원과 복음을 우리 거울된 우리가 비춰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반사하는 귀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도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